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이자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래요. 이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별로 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훈계나 질책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참 좋은 말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희망찬 미래를 향한. 근데 이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 관해서 이제 복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유언의 내용을 하는데 거기는 복을 받는 자녀도 있고 좀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모세는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을 시작해서 6절에 르우벤을 시작해서 24절에 아셀까지 11지파에 대해서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각 지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며 루벤은 뭐 생존해라, 유다는 승리해라, 레위 지파는 뭐 등등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요.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이제 거기에서 이 그 레위 지파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아주 혹되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레위 지파에 갑니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레위 지파가 약 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3, 400년 후에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내가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겁니다. 아무튼 레위 지파는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은혜죠. 이제 이 정도로만 앞에 내용은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의 말씀.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래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여라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갖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죠.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이러한 행복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의 다 욕망이고 소망이기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거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은 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데 내가 무슨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얼어 죽을 행복은커녕 힘든 일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행복? 아니 우리는 지금 나라도 없는 백성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겨우 탈출한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있고 우리의 목적지도 지금 가지 않았는데 집도 없는데 텐트에서 움막 생활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인가요? 근데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자막을 좀 지어주시고요. 행복한 상황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청주에 살고 있는 가깝게 청주에 살고 있는 뭐 87만이 됐던 88만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축소해서 청주에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맞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진데 그들에게 복을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여기에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의 조건이며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조금 힘들어서, 때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언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은혜 가운데 살면서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저도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없어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면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되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거기에서 먼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 주는 재물이나 세상에 주는 권력이나 힘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죽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을 흘렸는데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거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40년 동안 일한 것이 허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관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게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또 다른 욕망으로 욕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이만큼만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 그랬지만 이만큼이 주어진 다음에는 저만큼 갖고 싶고 저만큼이 또 주어지면 그만큼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놔두시질 않아요.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삶 속에 입술 속에 행복함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줘서 나는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줬지만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존경스러워, 나는 그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행여라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행합니까? 왜 우리는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이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너희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행복한 믿음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